지난 3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별로 잘 못 보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은혜로 말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이 배려하셔서 우리 당회원들이 또 도와주셔서 또 3주 동안에 중국 여행을 가서 그 선교 실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고요. 제가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도전들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무 우물한 깨구리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그냥 내 신앙 또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꿈은 이거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제가 가서 본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준비된 한 사람을 쓰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준비된 한 사람이 누구여야 되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혼자서 일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도전받고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지금보다 훨씬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대로 원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한 곳에 모여 있었죠. 예루살렘 지역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5,000명도 3,000명도 회개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한 10,000명이나 되는 그런 교인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좋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핍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때 이 흩어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인데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땅 가운데 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시고 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를 바꾸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다. 조금만 더 크게 봅시다. 나를 바꾸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에 사마리아 성은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 대로 이 사마리아라는 성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단일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절대 다른 민족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아수르란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아가면서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 사람하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결혼시켜 버렸습니다. 강제로 결혼시켜 버린 것이죠. 결혼하고 나니까 결국 자녀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자녀들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혼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에는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땅에 갔었는데요, 북한 공주라는 사람들을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북한 공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 사람들은 그 북한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에 탈북한 여자들입니다. 탈북해서 중국으로 오기는 왔지만 신분이 불안정하니까 브로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결국은 저 중국 그 시골 골짜기에 알코올 중독자, 장애자, 그리고 지적으로 모자라는 사람들,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강제 결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도망가니까 관 같은 데다 가두어 놓고 아이를 놓고 나면 젖줄 때만 아이를 데려가고 아이를 데려 나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가두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대로 크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은 마음에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갖고 있고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거의 대부분은 마음의 병에서 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건강이 상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병과 질병과 귀신과 어둠과 고통과 괴로움이 그 땅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땅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빌립이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약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빌립이 가지고 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를 가져갔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간 거예요. 죄 많은 세상에서 고통받는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질병과 환난과 어둠과 여러 가지로 영역 속에 갇혀져 있는 문제들이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약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고통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는 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는 딱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복음이 있느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모든 어둠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을 누르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북한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아이들이 말이죠, 엄마의 품속에서 길러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는 무능력하고 동네를 떠돌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걔들은 거의 거지입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림한춘이라는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갑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씩 둘씩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엄마 아버지를 대신해서, 무능한 그 엄마와 무능한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20명이 됐습니다. 걔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면서 예배를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번에 제가 가서 그 애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소원을 물어보니까 아이들의 소원이 놀라워요. 의사 되겠다, 비행사가 되겠다. 제가 만난 아이는 비행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어떤 아이는요, 선생님요. 하여튼 다양한 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꿈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얘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있다가 결국 죽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이것입니다. 저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의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헛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속에 예수님이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이 되어 여러분을 어둡게 하는 그 모든 질병들과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이성에 있는 기쁨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중국 땅에 가보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기쁨이에요. 중국 사람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중국말로 찬양하고 중국말로 예배하고 중국말로 설교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로운 한국말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나의 죄 때문에 영원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3주 동안 갔다 오면서 이제 갔다 와서 제일 가슴 아픈 소리가 우리 김길자 권사님이 제가 없는 동안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김 권사님은
제가 전도사로 부산 용호동에서 이사 올 때에 집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사님 집 바로 뒷방에서 제가 기거를 했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때 권사님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우리 권사님은 제가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싶었는데 뭐 급하셔서 좀 일찍 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시는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하더라고요. 자는 듯이 이렇게 가시는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 땅의 삶을 살 때 언제 주님께 부름받을지 몰라요. 젊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고 나이 많다고 일찍 죽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르면 우리는 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내가 죽어서 들어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여기 와 앉아 있기는 하지만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갈 고향이 있게 하신 것,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을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빌립이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가서 그 성에. 여러분이 비록 여러분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고통을 예수님이 풀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자유케 됩니다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 모여 있지만 진짜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위대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한번 응답해 오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는 중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것을 보았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어둠과 절망과 좌절과 한숨과 눈물을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행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것이. 세상은 돈으로, 약으로, 의사로 사람을 치료하지만 그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의 영혼도 고치고 육신도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슈퍼 아주머니가, 여러분이 만나는 가스집 아저씨가, 여러분이 만나는 동네 아주머니가, 여러분이 만나는 동네의 어른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대, 당신을 보니 내가 예수 믿고 싶네. 이런 고백을 듣는 자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보시게,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에게 좀 소개해 주게.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 같네. 그 예수를 나한테 좀 가르쳐 주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뭡니까? 전파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4절과 5절에.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씀을 따르더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주목해 볼까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듣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요,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듣고 보고 따르니까 그의 삶 가운데 복음이 능력이 되어 그들에게 붙어있는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병이 떠나가는 기적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보고 따르니까 자기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하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따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능력입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요 설득이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설교는 설득이 아니다. 설교는 선포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설득시켜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질 때 구원받을 백성들은 말씀이 바로 믿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설득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제발 좀 예수 믿어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다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케루소라는 말인데, 케루소라는 말이 뭔가 하면 옛날에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다 저리로 옮겨가라. 그리고 그거를 딱 문서에 써서 그 땅에 가서 사신이 선포합니다. 딱 이렇게 종이를 들고 왕의 명령이다. 오늘부터 여기 있는 사람은 떠나서 저리로 가라. 그건 설득이 아닙니다. 제발 좀 절로 가줄래? 그게 아닙니다. 왕이 명령을 딱 하는 순간에 그 선포가 떨어지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은 전부 다 절로 옮겨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케루소라는 말이 바로 복음의 선포와 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원수마귀는 말씀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봐야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맞다, 그렇다, 말씀은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 그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다, 난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따라버리면 여러분의 능력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설득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제발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막 간절하게 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땅에 갔을 때에 그 중국에 한족 교회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조선족들이요 교회가 부흥됐었습니다. 조선족은 일제시대 때에 만주 땅에 독립운동하러 건너갔던 후예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었고요 교회들이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돈 벌려고. 그 조선족들이 한 300만 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3, 4만 밖에 안 된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남아있는 조선족들을 의해서 한족들, 중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지금은요 한족들에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제가 교회를, 한족 교회를 몇 군데를 갔는데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면 한 문장이 끝나면 아멘입니다. 설교가 한 문장 끝나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더라고요.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돼요. 여러분,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가 많아요. 옛날에는 삼자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요 강대상에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그대로 해버립니다. 놀라운 일들이 중국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족을 통해서 복음을 한족들에게 전하고 한족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슬람을 향하여 아프리카 땅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함으로 들으니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바뀌더라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었던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요,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가 다 감동받았어요. 4시간 예배드리는 건 기본이에요. 우리는 막 4시간 예배드리면요, 교회 안 오실 분들이 한 2-3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는요, 4시간 예배드려도요, 막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 말씀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점점 식어져서 어떤 면에서는 껍데기만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네, 중국에 가보니까 그들의 예배가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때 우리 젊었던 우리 어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드렸던 그 예배가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문제가 왜 해결 안 될까요? 내가 왜 어둠 가운데 있을까요? 내가 왜 그렇게 부정적일까요? 내가 왜 그래 낙심이 떠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나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가슴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한 기도가 식어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뜨겁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한국 그 한족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통역하는 사람이 가슴 아파하는 한 가지 있어요. 자기들은 복음이 지금 있는데 한국 교회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 떠나갈까 봐 선포가 되지 못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한국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걸 중국 사람이 염려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태초부터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움이 있나요? 어찌할 수 없는 감동이 있나요? 그 예수님 때문에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나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가서 그것이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그 뜨거움이 왜 나에게는 식어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거기에서 보내서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너에게 도대체 복음이 뭐냐?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으로 뜨거우십니까? 여러분이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셨습니까? 원하건대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믿는 이런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어둠들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냉랭하고 차가운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을 오실 날을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가슴에 주님을 향한 감격이 있는 신앙, 그걸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른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프로세코란데,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의 백성들이 온 마음을 쏟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해 보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별 의미 없이 감동 없이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원하건대 오늘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는 기적은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갈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표적을 보고 전심으로 그의 말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이 여러분을 흥분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감동시키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감동시키는 예수의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식어지면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꾸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 빛이 오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받던 여자들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차가운 그 두만강을 건널 때 그 무릎에 그 시린 그 물 때문에 그걸 건너오면서 이 무릎이 완전히 망가졌대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 두만강을 건너올 때에 그 차가운 겨울 그 얼음을 깨고 들어오면서 그 무릎이 너무 시려서. 근데 그들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북한 공주 2명이 우리가 통일되면 나는 제일 먼저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해주는 게 나의 꿈입니다. 우리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가? 오늘 살펴보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요,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 식어진 마음들이 다시 한번 불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시시하게 믿지 말고 정말 뜨겁게 한번 믿다가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셨어요. 누가 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때 빌립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를 픽업하셨어요. 빌립아, 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됐죠.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아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중국 땅에 가서 본 게 그거예요. 가는 곳마다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단동이라는 곳에 가니까요, 거기는 임휴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뉴코리아라고 남북간이 통일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중국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두만강을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거기에 지하교회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분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중국 사람들 전도해서 제자훈련시킨 다음에 북한 땅에 보내는 거예요. 북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중국 사람은 들어간대요. 들어가서 압록강 건너가가지고 거기에 신우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정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지하교회를. 엄청나게 많은 지하교회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연길에 가니까 심어탁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동북 삼성 전체를 복음화시켜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본, 한국, 그 다음에 북한, 러시아, 중국을 통해서 철도가 연결되는 꿈을 가지고 이제 그 철도를 통해서 아프리카 저 구석구석까지, 유럽 구석구석까지 중국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되는 꿈을 가지고 중국인들을 훈련시키고 있더라고요. 라북이라는 곳에 가니까 거기 김동섭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꿈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조선족들을 훈련시켜서 한족들을 깨우고 중국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동일한 꿈을 거기 갖고 있더라고요. 목당각에 갔더니 거기는 김영희라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이 또 동일한 꿈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꿈꾸는 것은 중국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하면서 내가 우물안 깨구리라고 말했던 게 바로 여기예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 혼자서 예수 믿기도 벅차고 진교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나의 꿈인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인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뭔가? 하나님이 제게 주는 건 너를 통해서 진교교회 한 명 한 명을 다 깨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것이 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을 괴롭힐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괴롭힐 꿈을 가졌어요. 이제 저는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 땅으로 갈 겁니다. 저는 이제 장로님들을 데리고 중국 땅에 갈 겁니다. 저는 이제 권사님들을 데리고 중국 땅에 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은퇴하신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데리고 이 앞에 있는 3명 특별히 데리고 중국 땅에 갈 것입니다. 찬양대원들을 데리고 중국 땅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를 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혼 구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돌아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보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어요. 뭐라도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전에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하동 땅에 진교지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거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들이 있다는 걸 봐요. 여러분, 제가 단동에, 연길에 두 군데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단동에서는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은밀한 가운데 조용하게 이렇게 일을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연길에 갔는데 똑같은 중국 땅인데 연길에서는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나타나는 결과도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직장 상사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의 파트너가 복음이 여러분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남편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전하다가 사업이 안 되고, 그 예수 전하다가 승진이 안 되고, 그 예수 전하다가 매마다도 우리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게 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담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신앙생활 뜨겁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다 와서 받았던 그 느낌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이렇게 무능하게, 이렇게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답답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러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립이 돼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기쁨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진짜 신앙생활을 우리가 맛보고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오시겠죠? 그러면 오늘 그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이 모습 가지고, 이 열정 가지고, 이 뜨거움 가지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이게 우리를 너무나 행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되어 세계와 열방을 품고 가슴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진교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부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